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합계 나누는 교과입니다. 목사님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요 태국의 미션 호스피털, 한국으로 치면 36 서울병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지난주에는 저희가 바깥에서 촬영하고 네, 지금 이제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됐네요. 네, 지난주는요 교회 옆에서 촬영을 했고요. 예. 이번에는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병원 안에 사람이 별로 없네요. 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아, 예. 그래서 오늘은 이머전시 센터, 응급실만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쉬고 있는 조용한 안식을 얻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 전에 저희가 이 병원 투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병실에도 사람이 있고 응급실에도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게 위급한 환자나 또 입원 환자 아니면은 다른 데는 다 쉬는 36 서울병원하고 아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네, 둘러보니까요. 아까 보니까 신장 투석실도 있었고요. 예, 뭐 요양원도 있고. 네, 요양원이 굉장히 여기 수익 사업으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런 예, 내용을 뭐 들었습니다. 한 달에 1,500불 정도 네.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기서는 대우받는 병원, 또 그런 고급 것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억절의 말씀을 읽고 13가의 내용을 시작할까요? 예. 13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기억절 말씀에 이어서 2절의 내용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즉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까닭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기별과 동일한 것이죠. 예. 그렇다면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짓된 교리를 의미합니다. 예. 넷째 계명으로 우리가 안식일 계명, 참 진리를 들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거짓된 계명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거짓 진리, 일요일 계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그런 거짓된 진리에 대한 이 사명을 완수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예. 안식일 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그 중요한 문제 안식일 계명의 회복이고 또 이러한 일을 주도적이고 또 주체적으로 할 교회가 재림교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3장과 2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나라와 거짓 종교는 결국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네,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과는 마지막 위기의 때에 확실한 예언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그 마지막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소지는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입니다. 일요일 소지의 핵심은요, 마지막 위기 때가 가까울 때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서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덕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진리와 거짓이 섞여서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네. 분간하기 어려울 때에 진리에 대해 어두워서 분별력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네. 진리의 빛을 가진 재림교인들은 더욱더 우리가 가진 그 빛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의 아들이라고 말했고요. 또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등대지기는요,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빛을 가진 등대지기가 졸고 있으면 바다의 어두움에 있는 배들은 방향을 잃고 또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등대지기가 깨어서 어두운 바다를 비추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오류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 끊임없이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요, 깨어있는 것과 기도와 연결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아직 위기의 때가 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때가 분명히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고 하는 엄청난 충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네. 예. 베드로도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앞에 왔는데도 졸고 있었죠. 네, 깨어있지 못했어요. 예. 근데 그때가 바로 깨어 있어야 될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영적인 위기가 바로 앞에 왔는데 베드로처럼 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베드로 이야기, 졸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못 참고 네. 그렇게 졸고 있냐. 그러나 사실 실상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우리의 것입니다. 모습일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진리의 빛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는 무엇이에요? 말씀에 말씀이죠.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오류를 드러내고 거짓 교리를 찾아내고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각시대대행투 588페이지에요. 짐승의 세력의 두 가지 심각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해 공감하게 한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심연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영혼 불멸설과 또 일요일 신성성은요, 네. 공교롭게도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 이름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안식일, 네. 재림에 대한 진리와 아주 대치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예.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다라고 예. 알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경제적인 격변과 자연재해, 사회적 혼란, 또 국제적 정치 위기, 전 지구적인 이 분쟁이 온다면 사람들은요, 진리와 상관없이 좀 이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오늘 밥을 먹여주세요. 돈을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당장 눈앞에 네.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게 장땡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걸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들에게 당장 밥을 주지 못하니까 진리가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세천사의 기별의 경고를 기억하여서요, 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방법은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할지라도 외면한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런 광고가 생각나네요. 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네.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또 네.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이 아니라 옛날이네요. 아, 그런가요? 저는 예전에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네. 화요일 소지입니다. 계속되는 종교 개혁. 화요일 소지에는요, 종교 개혁의 정신과 유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 개혁의 핵심 정신이 무엇일까요? 오직 성경, 그렇죠. 오직 믿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만이 유일한 신조이고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의 유산 위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에도요, 종교 개혁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수호하고 또 예언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 운동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인 것이죠. 네, 이 운동을 통해 종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요, 영원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세계적인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8장에 다른 천사도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예, 이 말씀 기억절 말씀인데요. 다른 천사는 새 천사의 선포에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과를 보게 되면요, 다른 천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예. 첫 번째는 이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즉 성소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라고 하는 뜻이죠. 예. 두 번째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선포하고요, 지구에 닥칠 일들, 즉 재앙들에 대한 경고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옵니다. 예. 이 권세가 무엇이냐? 이 권위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권세 권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을 때 주셨던 그 권능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을 때 그 권능이 여기랑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엑소시아라는 헬라어가 쓰였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을 때도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 예. 그것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 받은 권세가 이 단어죠. 엑소시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네.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함입니다. 기억절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수요일 소지에는요,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모세가 가라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결국엔 성경절을 보면요, 예.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예,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말씀하시고 결국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네. 또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사랑으로 변화하게 된다면은 네.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국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성경절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또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 앞에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환하게 만들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광으로 환해진다는 것,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성품이 드러날 때 그렇죠. 세상이 환해진다라고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환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과에 나와 있는 교회 증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만약에 우리가요, 그것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좀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그 기쁨을 공유하고 또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로 넘어갈까요? 예. 목요일 소지는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목요일 소지에는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계시록 상징 중에서 이것을 꼭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시온산에선 어린 양. 네. 용과 남은 자손의 싸움,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안식일 다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또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묘사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과 또 계시록과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의 초점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네. 우리는 우리의 그런 소명에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사명을 맡기지도 않으셨을 것이에요. 맞아요. 교과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우리의 사명과 교리의 중심에,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 우리가 쓰는 모든 기사,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드러내신 사랑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로 세상을 돌보게 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위험한 짐승, 전쟁을 일으키는 용, 네. 또 역병, 박해, 또 짐승의 표의 혼란 가운데서 어린 양이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어린 양, 특별히 그렇죠. 어떤 어린 양이죠? 죽임 당하신 어린 예, 양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어린 양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네. 그 어린 양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기별들은 의미를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요, 항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이것으로 이제 이 교과가 마치게 되잖아요. 네.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네. 예,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금요일 소식으로 이번 주 교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며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게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죠. 라는 것이죠. 변론하거나 싸우는 것이 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실수네요. 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사단의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타내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청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고요,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기별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희 목회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기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도 함께 하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콕에서 성도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